라이트하우스 강동 또 다른 시리즈로 함께합니다. 이번 시리즈 리뷰는 누가 나의 왕인가 5주 동안 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김희중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좀 짧네요, 목사님. 네, 이번에는 약간의 주제 설교였기 때문에 5번의 설교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시리즈 그래서 지난번 뭐 마가복음이든 주기도문이든 그런 시리즈보다 좀 짧아서 편하게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 오늘은 전 잘 모르지만 앞에 다양한 요소들, 데코레이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시리즈마다 교회의 데코를 좀 바꾸는데요. 이번에 누가 나의 왕인가? 라는 그 제목에 맞춰서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진 액자를 놔뒀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옆에 약간은 좀 반성할 수 있게 거울을 두었었습니다. 아, 거울도 거울이 이제 이렇게. 좀 쳐다봐라, 거울이. 네, 그래서 있구나. 이제 만약에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고 딱 거울을 봤는데 내가 보이면 혹시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닌가를 좀 반성할 수 있게 했었고요. 또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왕관이 빠질 수 없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왕관을 또 이렇게 작군에 크진 않네요. 네, 크지 않은 왕관을 왕관. 이렇게 데코에 썼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사다리를 이렇게 썼었고요. 그 사다리를 차운쌤이 그렇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작은 사다리를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맞아요. 뒀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다리 모양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궁금하시면 시각장애인 분들도 궁금하시면 라이트하우스 강동에 오시면 다 만져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다양한 AI 도구들을 활용하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하는데 시리즈 5편의 설교를 다들 기억이 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좀 핫한 다양한 플랫폼, 그러니까 다양한 노트북 LM이라는 또 구글에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영상을 딱 넣었더니 와 팟캐스트를 생성해 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교회 저희 톡방에 공개했더니 사람들이 와 이런 게 있다고 놀라웠는데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네. AI와의 이제 대결이 시작된 거 아닌가 설교자로서 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좀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지 않은 이야기 막 정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싸워야죠. 인간이 기계와 싸우는 어떤. 네. 그 궁금하시면 다 넣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잘 압축하고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왕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시작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많은지 봐주십시오. 선생님. 이스라엘이 어쨌든 이제 사울이 왕이 됐고요. 그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제 한 명의 왕이 모든 12지파를 다스렸는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북쪽의 첫 왕인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임금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어떤 참 이렇게 좀 아쉬웠던 왕인데 왜 그 왕을 처음에 딱 등장시키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됐나요? 먼저는 첫 번째 왕이었던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이제 다윗의 가문이 아니죠. 네. 새로운 가문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뭔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 왕의 시작은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이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너가 나를 잘 따르면 너네 나라를 다윗의 나라와 같이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언약 아래에서 세워진 왕이었었습니다. 언약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게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가 세워졌고 그러나 그가 금방 그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던 왕이었고 그런 스토리도 재밌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여로보암 왕을 선택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이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떠나게 된 계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위치해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남유다를 왕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했던 거죠. 쟤네들이 남유다에 갔다가 거기가 마음에 들어서 눌러앉으면 어떡하지? 여로보암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가문만 왕으로 인정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심리적 왕은 아직도 남유다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성소, 지성소 다 있으니까 그들은 왕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훨씬 나라 땅 크기도 크고 지파도 훨씬 많은데 참 되게 쫄보였네요. 제 네, 느낌은. 그거였죠. 네. 완전 쫄았고 두려움에 그가 휩싸이는 바람에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아, 아주 근처에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곳에다가 이제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큰 실수를 한 거네 어떻게 보면요. 네, 큰 실수를 했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음. 다윗의 나라처럼 만들어줄게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염려와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그 우상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한 왕이었습니다. 아니 그 제가 이 지점을 왜 다시 여쭤보고 계속 우리 얘기하냐면 열왕기하를 제가 읽을 때마다 뭐 느바세 아들의 여로보암의 죄와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되게 이 성경을 만들 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의 대명사가 됐구나 여로보암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 왕이기도 했고 첫 번째 범죄한 왕이기도 음.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를 만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왕래하니까 그가 마음의 불안함에 사로잡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궁리한 끝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그가 궁리한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궁리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부족했네요. 맞습니다. 네. 네. 완전히 연약한 믿음 속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속 안에만 머물렀어도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서 떠나게 된 왕이었습니다. 아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얘기여서 참 아쉽더라고요. 네, 첫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두 번째도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또 왕이죠.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그 시대의 아합 왕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이야기 좀 놀랐던 게 이 아합 시대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다. 저는 아합이 엄청 나쁜 왕이라서 나라도 굉장히 잘못 다스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건 아니었다. 대신에 종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아합이 부인에게 맡기면서 완전히 이렇게 폭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야기로 갔는데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다시 목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합은 뭐 사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아내 이세벨도 가장 악한 그렇죠. 왕비였고요. 네. 재밌게도 아합은 나라 자체는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경제와 외교를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주변 이웃 국가들이 예를 들어 모압과 같은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했을 정도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에게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 종교였겠죠. 신을 섬기는 부분은 사실 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결혼했던 이세벨은 원래는 바알을 섬기던 나라의 딸이었는데 네. 그녀와 결혼을 하면서 모든 종교권을 그녀에게 넘기게 됩니다. 네. 자기는 국가를 다스릴 테니 종교권은 당신이 해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변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제가 그래서 설교 때 핵심으로 뒀던 이야기가 아합 입장에서는 그냥 종교권을 넘겼다. 그렇지, 단순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행정도 내가 갖고 있고 외교도 내가 갖고 있고 뭐 경제도 내가 갖고 있고 네. 그냥 종교적인 부분만 넘긴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파트네요, 일부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그렇죠. 아합은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이 종교권을 넘겼다는 것은 전체를 넘겼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교에서 얘기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름을 일부로 생각합니다. 내 삶의 영역 중에 난 교회를 다니는 영역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 삶의 다른 영역들이 바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를 다니는 영역을 축소시킵니다. 나중에 하자, 다음에 하자. 그런데 사실 예수 따름은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합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아합의 얘기는 참 열왕기상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와의 400인의 또 싸움도 있고 그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엘리야 도망가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합도 그렇지만 그 부인이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부인의 지독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도원을 뺏는 사건도 있을 정도로 악하고 참 악한 왕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종교를 일부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또 있었다는 부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아합의 이야기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세 번째 왕은 이제 남유다의 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사밧 왕이다. 이 왕은 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인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고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따른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실수한 것은 자신의 자녀를 아합의 자녀와 혼인시킨 것 외에는 크게 잘못한 것 없이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은 여호사밧의 전체적인 인생이 아니라 한 전쟁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도 여호사밧이 일으킨 게 아니라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혹은 여호람 왕이 전쟁을 일으켜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는 아합 시대에 조공을 굉장히 잘했던 나라예요. 근데 아합이 사망하고 요람이 왕이 되니까 이 나라가 조공을 멈춘 거예요. 아이고. 네, 왕이 약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람이 화가 납니다. 야, 우리 전쟁하러 가자. 쟤네 치러 가자. 근데 혼자 치기에는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부탁해서 같이 가시죠. 동맹을 맺어서 같이 모압으로 향하던 중에 이제 그들이 물이 끊기게 됩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갔네요. 네, 죽음 직전에 갔고 이때 막 요람은 막 전전긍긍해요. 우리 죽게 됐다. 우리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면서 엘리사를 통해 물을 다시 얻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한마디였어요. 요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물을 다시 주는 게 아니야.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물을 다시 주기로 했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민망했겠다, 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의 얼굴을 보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면 누군가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시고 그 안에서 또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또 의미로도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참 그런 의미로도 다가왔습니다. 네 번째 인물인데요. 사실은 네 번째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사실 므낫세는 저는 에브라임의 동생인가요, 형인가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만 네,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요셉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냥 히스기야의 아들 맞나요? 맞습니다. 이 정도 그냥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다 나쁜 왕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 하나의 왕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요.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에 등장하는데요. 므낫세는 사실 비주류 왕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길게 통치했던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조와 같은. 그러니까 뭐 그 장수왕 같은 느낌인데 고구려 시대에 보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유다의 14대 왕이었고 사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못됐네. 못된 왕이죠.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길을 사람이었고요. 악함 중에 악함인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아들 바치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심지어 아들 2명 맞추죠. 네. 또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들어요. 와 대박이다. 네, 우상 메이커야. 잘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잽도 안 되네. 네, 스스로 깠습니다. 내가 우상을 아로 새겨서 만들겠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순식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서 그가 정신을 차려요. 내가 잘못했구나. 당해보니까. 네, 그래서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의해 끌려갔던 므낫세와 그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사다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져내 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건져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그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거죠. 사다리를 하나씩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그 열망과 욕심에 그들은 우상도 만들고 아들도 바치고 자기가 직접 우상을 또 세우기도 하는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그 사다리의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냐면 율법 지키면 내가 한 계단 올려줄게.
예배하면 두 번째 계단까지 올려놔줄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냥 사다리 위로 우리를 먼저 올리신 다음에 내가 너를 백성 삼아줄게, 자녀 삼아줄게라고 하시는 그 사다리 위로 올리시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이 사다리를 준비했고 설교 중에 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었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인생의 경로가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레이드라고 생각하는 거 하잖아요. 맞습니다. 1, 2, 3, 4. 뭐 게임도 그렇잖아요. 네. 레벨업을 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단번에 구원하시는 분이다. 네. 이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승리하세요가 아니라는 네,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맞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승리하셨고 너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미 이겼어. 가장 높은 곳에 내가 너희를 올려놨어. 그러니 나를 경배해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네. 자 그렇다면 저도 이 높은 곳에 올라가 볼까요? 네, 사무쌤과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계단씩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 그래서 한 칸 더. 예, 이게 마지막 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닿네요. 뭐가 위에. 여러분 이렇게 이 위에서 엄청 높은 공간에서 설교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 화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려오셔도 됩니다. 아, 이제 내려야 되나요? 인생의 사다리는 이렇게 높지만 네. 이 정도가 되는구나. 네. 네,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로 맞아요. 네,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왕이네요. 요시야 왕이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이런 왕이 나타나다니라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므낫세의 손자죠. 네, 므낫세의 손자였고 아몬이라고 하는 2년간 다스렸던 그 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 그거 수령청정 했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약 8년간은 기록도 없고 성경에 보면 그가 다스린 지 8년째 됐을 때, 즉 16살이 됐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매우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20살, 다스린 지 12해가 지났을 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전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상들을 없애고 신전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4년이 흘러요. 이제 그의 나이 24살. 야, 다스린 지 16년이 흐르고 나서 그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성들이 어땠는데요? 아마도 그 성전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기 때문에 원래 성전은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 알듯이 그 안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았겠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 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려던 찰나에 그 어떤 돈을 보관했던 궤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책을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서 읽자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나라를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다시 개혁해 나가기 시작하는 내용이 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반포하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에서 핵심을 뒀던 것은 뭐냐면 율법이 발견됐다. 근데 생각해보면 솔직히 율법이 발견됐어? 와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많죠. 제가 예로도 들었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율법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제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요. 어이구 통제와 제한이 생긴 거예요. 안 돼,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발견됐다. 매우 귀찮은 게 발견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 요시야 왕이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약의 말씀이 발견됐다라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영원한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발견된 것을 모티브 삼아서 말씀이 전했습니다. 자, 언약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도 등장했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저는 이제 처음 많이 봤던 창세기부터 언약, 너 약속한다는 말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으로 강조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언약이라는 느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웠다라고 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 화해하였다. 화해했다. 화평하였다라고 하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월절이 복원됐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집트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때 이게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야 양을 죽여서 문틀에다 발라놔. 그럼 내가 그렇죠. 그 집은 넘어가 줄게. 네. 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6월절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건지심, 그 언약을 기뻐하기 위해서 6월절을 회복한 것이죠.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깁니다. 네. 예. 우리의 삶의 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미 발라졌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전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발려졌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참 그 은혜가 돼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간들, 그 사건이 주는 또 의미로 연결돼서 마무리가 참 의미 있게 또 은혜 받는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오늘 5주간 나눴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는데요. 제가 먼저 어떻게 느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내가 누가 나의 왕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궤적 가운데선 좀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차곡차곡 계단을 쌓아가야 되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위기와 기회 앞에서 또 다양한 압박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나의 중앙점, 나의 인생의 가이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의 시간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다? 쉽지 않아요. 저는 평소에, 그러니까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지 않으면 누가 나의 왕인가? 내가 나의 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5주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무시로 계속해서 자주 나의 삶에서 누가 나의 왕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의 왕이 하나님임을, 나의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의 주 왕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있지 않으면 나는 그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일상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라는 그런 5주 동안의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핵심에 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의 유익이었습니다. 뭐 성도들은 늘 혼낸다, 잔소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젖은 물에 불을 붙일 때도 그렇고, 엘리사를 통해서 물이 얻어질 때도 그렇고, 므낫세가 아수르에서 돌아올 때도 그렇고, 요시야가 다시 성전을 세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실 때에 그 백성들은 너무나 큰 유익을 얻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통치자시고 가장 완벽한 통치자시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삶을 다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것은 과도한 헌신과 섬김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함께 이 말씀을 5주간 준비해서 나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계속 구약의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시리즈는 어딘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이명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희망이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갖습니다. 희망. 목표한 인원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희망이라는 주제로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주 주일까지 6월 1일까지 희망이라는 주제 안에서 함께, 그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월 8일부터 총 13주간 우리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 어렵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제화한 것은 위로입니다. 신명기와 위로가 되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아직 그거 모르겠어요. 네, 사실 다들 이제 눈물 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아. 위로의 말씀입니다. 대신에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6월 8일 주일부터 우리가 13주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위로에 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없겠네요. 중간중간 리뷰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간중간 한 뭐 3번 정도로 네.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리뷰와 함께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신지 한번 계속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으로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